자유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강수 선생님은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보다도 아마 100배, 1000배는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다 하는 말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된 자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그냥 지옥으로 꾸역꾸역 끌려갔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그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또 사탄의 결박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율법의 속박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의 속박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속박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해도 좋은 그런 방종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첫째는 순종의 자유입니다.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계속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율법, 그 계명은 계속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천국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 천국 백성은 율법주의자들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새신자 여러분 중에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귀에 잘 안 들어오면 그러면 그걸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됩니다. 율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 천국 백성은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말씀을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방 청소를 하는데 엄마가 무서워서 청소를 하는 아이와 엄마를 사랑해서 청소하는 아이 둘 중에 누가 더 청소를 열심히 잘할까요? 엄마를 사랑해서 하는 아이겠죠. 엄마가 무서워서 청소하는 아이는 최소한도로 할 것입니다. 엄마에게 안 걸릴 정도로
야단 안 맞을 정도로만 눈치 살살 봐가면서 최소한도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를 사랑해서 청소하는 아이는 구석구석까지 그냥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할 것입니다. 엄마가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엄마를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킵니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나를 그냥 지옥에 떨어지게 하실지 몰라, 그 무서워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사랑해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지킬 수가 있지요. 그리고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원주민들의 삶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태평양 오지의 한 섬을 찾았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불과 30-40년 전까지 식인종들이었습니다. 인류학자가 섬에 도착해서 보니까 원주민 한 사람이 커다란 항아리 곁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다가가서 아저씨 뭐 하십니까? 했더니 예, 성경 읽고 있습니다. 인류학자가 냉소를 지으면서 현대의 문명인들은 더 이상 그 책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 모르시네요. 그 책은 온갖 신화와 소설로 꾸며져 있는 거짓말 꾸러미일 뿐입니다. 그런 책을 읽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는 거, 그건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이 원주민이 인류학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훑어보더니 선생님, 이 책이 아니었으면 선생님은 벌써 토막이 나서 저 항아리 속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지금 뭣도 모르고 찌겨러대는데 이 책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저 항아리 속에 지금 토막고기가 돼서 지금 숙성되고 있을 거다. 성경이 놀랍지요. 그 식인종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신학이나 설교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현대판 C.S. 루이스라고 불립니다. C.S. 루이스가 누군지는 혹 아십니까? 20세기의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판 C.S. 루이스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릴 수 있느냐? 팀 켈러가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부터 이 C.S. 루이스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수많은 의문이 떠오르는데 그럴 때에 C.S. 루이스처럼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C.S. 루이스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수십 번씩 되풀이해서 읽고, 어떤 중요하다 싶은 데는 막 줄을 가면서 정독을 하고, 하도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단락은 저절로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외울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C.S. 루이스의 삶과 글 속에 푹 젖어서 살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팀 켈러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C.S. 루이스 같으면 여기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 거야 하는 게 저절로 싹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에 부딪히든지 간에 C.S. 루이스 같으면 여기 대해서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야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에 부딪히든 간에 C.S. 루이스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을 거야 하는 게 저절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자기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로 그렇게 되더라고 합니다. 저는 팀 켈러의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우리가 푹 젖어가지고 말씀이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할 그런 정도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문제 부딪히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정말 작은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푹 젖어서 사셔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 몇 장 읽었다 그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우리가 푹 젖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말씀을 벗어 던지는 자유가 아니라 말씀에 푹 젖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순종의 자유입니다. 둘째는 절제의 자유입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말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방종이나 방탕을 꾀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니까 그것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그런 방탕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유하니까 그럼 죄는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자유니까 그럼 죄도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겠네 하는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반박을 하는 거지요. 아니다. 우리의 자유는 방탕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탕을 절제하는 절제의 자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간혹 보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 짓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이제 구원받는 거라고 하니까, 도중에 탈락하는 일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마음이 좀 느슨해집니다.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니까,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느슨해집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또 이상하게 특권의식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다 아니다 그런 유치한 차원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자유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 중에는 자기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신도들을 성놀이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교주들의 논리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일반 이 신도들처럼 죄다 아니다, 그런 잣대로 나를 보면 안 된다, 나는 그 너머에 있는 고차원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 논리를 펴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간혹 비리를 저지르는 목사님, 재정비리, 성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목사님들도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나는 일반 평신도들하고 다른 고차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똑같이 죄다 아니다 그런 잣대로 나를 보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상한 특권의식 엉터리 같은 그런 데 쏙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고차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하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자유는
방탕과 방종을 절제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다 육체의 소욕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꼼짝 못하도록 그걸 막 죽여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욕과 탐심과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옛날 초등학생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2살 위에 누나하고 싸웠습니다. 누나가 하도 약을 올리기에 제가 보니까 옆에 누나 국어 교과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집어들고 이거 그냥 확 찢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누나가 찢어봐 그럽니다. 설마 찢겠나 싶은 거지요. 제가 그 자리에서 확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다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박력이 있었어요. 네. 누나는 책을 찢었다고 그냥 소리치고 우는데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밖으로 휙 놔버렸습니다. 대문 옆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마음이 영 안 좋습니다. 누나가 다가오더니 엄마가 울고 계셔. 가봐. 그럽니다. 힘없는 발걸음으로 갔더니 엄마가 부엌에서 정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요. 울면서 빌었지요. 내가 엄마를 울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저 자신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자가 같이 그냥 눈물을 흘리다가 어머니가 먼저 눈물을 닦고는 다가오셔서 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래, 괜찮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야, 빌기를 잘했다.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도 제가 또 이 성질 난다고 책을 확확 찢었을까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박력이 넘쳐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된 성질을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엄마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 참 못됐다, 그거 좀 고쳐라 저 자신을 보면서 다짐하고 야단을 치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또 성질나면 책 찢는 거지요. 박력이 어디 갑니까? 또 찢는 거지요. 그런데 엄마를 바라볼 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제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디서 깨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병사들에게 끌려가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슬픔과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베드로를 보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그만 그 자리에 거꾸러졌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주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엎어지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 못된 짓을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어져서 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또 베드로가 또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기는커녕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그때 죄를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충만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럴 때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채찍질하라고 합니다. 너 자신의 못된 성품을 채찍질하고 그걸 굶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을 채찍질해도 인간은 죄의 권능을 자기 힘으로 그렇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너를 채찍질하라가 아니라 너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충만해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교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선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자유는 섬김의 자유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 위에 군림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섬김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유로 말할 것 같으면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무한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자유를 다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자기 손발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자기 몸뚱이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속, 이 결박된 그런 몸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종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점치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귀신이 들려서 신기를 가지고 점을 치는 아이인데 너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치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이 바울을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걸어가지고 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은 붙들려 가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조용히 찬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의 결박된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감옥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이 분명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나가면 간수가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을 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어쩌면 그냥 죽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걸 생각을 하고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 사도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나가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감옥에 남아서 간수를 살릴 것인가? 바울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놀란 것은 간수지요. 당연히 이 바울이 사라지고 없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철장 속에 있으니까 진짜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그 바울의 피투성이가 된 몸을 정성스럽게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을 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기적으로 얻은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감옥 안에 있는 종이 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한 것이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나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대로 나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의 행동 강령은 심플합니다.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건 뭐 복잡한 이론, 결이 다 필요 없고 딱 이 한마디,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이죠. 그렇게 살면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날 밤에 간수가 식사를 다 대접하고 나서 바울에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먼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와 그 가족 전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훗날에 그 간수의 가정은 개척된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섬김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섬김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 순종의 자유, 절제의 자유, 그리고 섬김의 자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